우연히 그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그냥 탱탱볼 있잖아요. 탱탱볼 이렇게 뛰는 걸 보고서 반짝 아이디어가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운동 밑창을 이렇게 깔았어요. 그래서 깔고서 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나라 그때 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 국가대표팀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그 안 쓰겠죠. 이름 없는 사람 운동화 누가 쓰겠어요. 나이키니 뭐 아디다스니 프로스펙스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근데 꾸준히 그 실망하지 않고 무려 27년 동안 미국 특허도 내려고 했는데 27년 만에 한국 특허는 냈고 27년 만에 미국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 그 미국 특허 얻은 그 축구화가 있어요. 그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이름이 뭐냐면 나바조 축구화예요. 나바조 축구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축구화를 만들어서 축구 발전에 기여를 한 분이 있거든요. 했던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됐죠.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어, 21절부터 28절이니까 저랑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째미뇨 권세 있는 새 개온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 예수님 제자를 부르고 나서 여러 가지 생략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자기가 자란 나사렛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뒤에 이제 여기 나오는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가버나움은 저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베드로니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어디에 들어갔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하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이 성전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유다 있죠 유다인이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서 이제 거기다 해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해당이 시초가 된 거예요. 시초가 돼가지고 이제 모세 율법 같은 거나 이런 걸 이렇게 그들이 가르쳤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겠죠. 다시 이제 왔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 느헤미야 보면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갔어요. 어떻게 되냐면 AD 70년에 비로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로마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그 성전이 또 흩어졌거든요.
근데 흩어져서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뒤부터 유다인이라 안 부르고 유대인을 부르고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 흩어져서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에 거하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흩어지기 전이니까 회당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했던 것이죠. 회당. 회당은 10명 이상, 남자들 10명 있죠. 이상이 되면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회당으로 모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 뭐 이런 것보다도 그 가운데서는 뭐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지금은 인쇄술이 있으니까 서점에 가면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 옛날에는 뭐 인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대량 프린트한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다 그러면 몇 권이죠? 66권.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만들려면, 기록하려면 그 당시 이런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썼겠습니까? 가죽 같은 거 있죠? 양피지 같은 거. 이걸 만약 하나를 기록해서 다 쓰려면은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이제 286 컴퓨터를 썼거든요. 맨 처음에 쓴 게 286. 지금부터 거의 한 몇 년,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40년 전에 40년 전에 286 컴퓨터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최신의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저기 어디 유럽에서 만든 그 컴퓨터를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그 컴퓨터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플로피 디스크라고 있었는데, 디스크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거 있다가 나중에 더 줄어든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그 기록물 같은 거 보면 요만한 게 뭐 수천만 원 게 그 장자에 아마 몇천 배, 몇만 배 정도의 그 저장 용량을 갖고 있고 아마 스피드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일본에 어떤 매니저가 저한테 컴퓨터를 하나 이렇게 줬는데, 진공 컴퓨터에서, 그는 진공 컴퓨터 일본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이제 맨 처음에 교회 이제 교회 장부 있잖아요. 헌금 들어오면 이렇게 그 컴퓨터로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이, 청주에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귀했죠. 지금은 뭐 노트북이니 뭐 핸드폰이나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없었거든요. 집에도 없었어요. 퍼스널 컴퓨터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기록물을 이렇게 했던 것이 컴퓨터가 지금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이렇게 보관하고 가지려면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분량도 많이 들어. 아마 집도 작은데 책을 막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책은 제대로 조금만 갖고 있자고. 조금만 갖고 있죠. 요새는 뭐 더 그럴 수밖에, 그래도 되는 것 같아. 이 인터넷 이 컴퓨터에 보면 쉽게 무한정으로 찾을 수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량도 크고, 그 다음에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복음에 편지를 썼는데,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썼잖아요. 근데 이분이 의사 출신이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의사로서 이렇게 막 활동하면서 돈을 이렇게 막 비즈니스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책을 써가지고 한 개인에게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는 누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누가는 어떤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이고 어떤 조력자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편지를 각하에게 보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성경을 배우고 알려면 어디 가야 배우겠습니까? 여기 보면 해당에 가야만이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나다네엘인가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에서 그들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그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셨어요.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을 딱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그 나타난 존재 자체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 특별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이제 회당에 나타났는데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에서 안식일. 근데 안식일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안식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증인 같은 것도 토요일날 모여요. 그렇게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그 여호와증인만 토요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니 주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모이냐면 토요일날 모여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들이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로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토요일날을 모여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헷갈려요. 이게 안식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안식일 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한번 나와요. 그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떡을 떼라 하러 모였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1절부터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14장에서 보면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는 갔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이 지역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을 또 전해요. 어떤 복음이냐면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 같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남자들 그 생식기 있잖아요. 꼬맹이들 이렇게 보면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생식기 끝을 이렇게 하는 거 할례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도 이제 유대의 메시아닉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유대교회에서 이런 모세의 가리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이런 말씀들이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박혀 있는 말씀을 빼야 되는데 못 빼고 있는 거예요.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할례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 자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다 돼 있잖아요. 성령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뺏길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이건 뺏기지 않는 거죠. 그죠? 다른 교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구원은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는 아니하시냐. 그러나 이제 어떤 율법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제 짬뽕이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성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구원을 그들이 못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율법 이제 말하는 이 안식이나 이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던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제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막 그 사람들의 교훈에 어떻게 했어요? 동조해가지고 힘을 실어줬어요. 어떻게 힘을 실어줬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다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뭐 구원 문제는 아니죠. 여기서는 구원 문제는 아닌데, 믿는 유대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야 맞다.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더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나 이 바나바의 가르침을 이제 그들이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교회의 전송을 바꾸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최초의 AD 49년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집회가 모임이 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모임이 있었냐면 이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도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기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와도 또 변론이 일어났어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이게 그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까 해당회로 가셔서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성일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오늘날 안식일을 모이는 것이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식교회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토론하다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배우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사도와 같이 했는데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제 7절, 8절, 9절, 10절은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해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내가 몇 사람 함께 동행해가지고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이렇게 딱 하늘에서 떨어져 그 사람들한테 내려가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막 방언도 하더라.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설명들면서 내가 그때 그들한테 할례도 준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내가 이 안수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이 막
그다음에 내려와요. 한번 보세요. 10장에 베드로의 여기 잠깐 이렇게 하고서요. 마가복음은 이제 이렇게 나중에 한번 펴보죠.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아마 할례를 받았나 봐요. 근데 이 베드로도 놀랬겠죠.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성령이 와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막 그 뭐 이러쿵저러쿵 우리말로 뭐 살라살라살라 막 이런 방언을 막 이렇게 그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우리 중국 분이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들려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외국인들 얘기할 때 우리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말 아무리 하건 뭐 흉을 보건 뭐건 간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보고서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 받은 날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할례 받는 사람들이 놀랬다는 말을 특별히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우리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면 이제 오래전이는 좀 얘기죠. 전에 그 자기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저에게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그 다음에 9절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금 이제 할례 받아야만이 아니라, 아까 바리새파 중에서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비로소 그걸 누가 뒤집어요? 바울이 뒤집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 말은 잘 안 들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드디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얼씨구나 이렇게 보서 같이 누가 동조했냐면은 12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동생이에요. 한번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의 이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면서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아모스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에서 찾아내 가지고 이제 야고보가 드디어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경험을 얘기했고 야고보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했어요. 한번 제 말이 아닌가 보죠. 아모스서 9장 보세요. 아모스 9장.
구약 성경이요. (11절)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색한 것을 일으켜 예전같이 새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12절 여기 이제 이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의 뭐예요? 남은 자와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어부른다는 것은 열국이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 이방인이라죠. 그들이 이방인이죠. 이들 이방인들이 만국이라는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열방.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로 온다고요? 주를 찾게 한다 얘기죠. 그 주를 찾게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결론을 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20절 말씀 사도행전 아까 15장 20절 한번 다시 가보죠. 19절에 보면 19절 20절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렇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여기에서 이제 율법의 얘기는 하지 말라. 율법은 이미 다 완성된 거고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율법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뭘요?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죠? 음행, 그 다음에 우상, 우상 앞에 지면 음식이죠. 우상과 우상,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를 네 가지를 멀리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에서 결정된 것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한 안식일도 포함됐죠. 그것도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함된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혀하지 말고, 그 이상 언급하지 말고, 이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안식일날 이렇게, 안식일 이후에 일요일을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창기 때는 매일 모였어요. 왜냐면 종들이기 때문에 낮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밤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는 식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율법에 관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할례라든가 율법의 규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단지 이 네 가지만 지키는 것이 가하니라. 이거 율법은 꼭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 3장으로 한번 가봐요. 갈라디아 3장으로. (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의 기초를 두고 하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 그죠?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뭐에 속합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주.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박국에 보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이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아까 그 갈라디아 이게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했어요? 편지를 막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1장, 2장, 3장 이렇게 쫙 4장, 5장 이렇게 써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가면서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할례 받아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토요일 날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안식일을 이렇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무 뭐 하여튼 뭐 하러 가다 주스러 가다가 만난가요? 그 일요일에 가가지고 만나를 이렇게 주었는데 모세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들은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면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장에 보면요. 23절부터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근데 이제 23절에 보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 말씀만 마가복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으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어찌게 해요? 행동이 말씀이 더 좀 자세히 나오죠. 여기는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나와요. 근데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위해서 신명기 2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2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3장 25절 크게 읽어주세요. 다 듣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세지는 말씀이라. 예. 율법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고플 때 하도 배고플 때 그냥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곡식밭에 가가지고 뭐라고요? 손으로 따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대신 뭘 하지 말라고? 낫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포도원을 갔을 때는 광주리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는 건 괜찮은데 광주리는 사용하지 말고 바로 앞에 나와요. 이 성경 말씀 앞에 보면
24절에 보면 내 이웃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들을 배불리 먹으려 하거니와 마음대로 우리 신자매님 밭에 가서 고추를 따먹을 수는 있지만 뭐라고? 다 먹지 말라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꼭 우리를 못 살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다시 이거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요? 밀밭으로 갈 때 손으로 비벼갔다고 노동한다고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낫을 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낫입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쳤나 봐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죠. 이게 더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 조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신통방통하게 깨달았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것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 왜 손으로 비벼 먹었냐 이거예요. 그냥 입으로 그냥 먹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몇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다윗 얘기했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지 못할 일을 했잖아요. 배고픈데 제사장들이 먹는 진산병에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 말씀 보세요. 2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말 하기 참 힘들죠. 주인이라 그러면 그냥 그 주인이라 그러면 힘들죠. 근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이 Son of Man,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로드랬어. 로드. 아도나이. 그죠? 로드가 뭐예요? 주님? 주님이 뭐예요? 주인인데 주님이란 뜻은요, 세 가지가 의미돼요. 주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을 뭐라고요? 성령, 그 주인이란 거,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폐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언제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이 폐했습니까? 언제 폐한 것이 언제 안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의 가장 큰 목적이 짐이 뭐냐면 바로 죄의 사망,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다해 다 이뤘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어요? 안식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물론 우리 육신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있어요. 이 땅에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사망은 이미 예수님이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까 갈라디아 3장대로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 했잖아요. 드디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은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과 잔을 기념하고 나서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리킴을 받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 했거든요. 권세,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했거든요. 파워.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가리킴을 했을 때 어떤 가리킴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리킨 내용이 간단합니다.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저렇게 하며 19절 같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권세가 있다고 얘기해요. 권세. 참 어미가 있던 것이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그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받은 권세가 뭐예요? 권세라는 것은 권세가 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무원 우리가 법률에 보면 경찰관들이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권세는 경찰관 거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권세를 사용하시면, 말씀을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가면 우리도 능력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이 아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권세를 받았으니까 경찰관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한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